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힘들고 지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이 쓴 찬양인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합니다. 지칩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 임마누엘의 말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좋은 곳으로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인생 속에 어려움과 시련이 더 깊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마리아와 요셉이 겪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혼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둘은 아름다운 가정,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아름다운 가정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부부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둘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청천벽력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아이가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이제 아이가 생기는 것은 그 커플에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 사회 속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둘에게 찾아온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손가락질 이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하는 연령은요, 여자는 12살에서 13살 정도, 남자는 18살에서 24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중학생, 고등학생, 소년, 소녀가 같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기치 못한 아이까지 생기고 나니 얼마나 상황이 난감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게다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말씀은 하셨지만 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이야기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당시의 종교법상에서는요, 이 약혼한 것이 결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은 같이 동침만 안 할 뿐이지 이제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정결들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만약에 이 약혼한 상태에서 부정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요, 결혼한 것과 똑같이 지탄받고 심지어 사형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엄중한 그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칫 마리아의 가문, 요셉의 가문에도 크게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 소녀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시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 일이 그들에게 가장 난감한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A라는 문제를 가지고 A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B라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A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B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제발 C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C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울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 교회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열심히 하던 한 구역장님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한 50 좀 넘으셨어요. 교회에서 구역장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교구와 관련된 일들을 도맡아 하셔가지고 이제 나이 든 권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구에 큰 제목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많은 일도 맡겨주시고 너 일할 때마다 잘한다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 12월 이맘때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교구 목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집사님, 집에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괜찮지 않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바로 이 교구 부장 권사님 모시고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랑 권사님 보자마자 막 엉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그 집에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들이 고3입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제법 잘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고등부에서 임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으니까 부모로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자기도 좀 잘해야겠다 생각하고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이 아이가 맹장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술하고 치료받느라고 수능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 시험을 본다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웁니다.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교구 부장권사님한테 SOS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부장권사님도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신방을 마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착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질게 일을 몰아가셨을까요? 왜 고3 아이를 둔 그 구역장님에게 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은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느냐. 아멘.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건요, 우리의 삶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셉이 힘든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고 그 상황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견뎌냈지만 결국에 그들이 누굴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목자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동방박사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십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회자될 때마다 그들의 이름도 같이 언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볼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이 문장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늘 들어오는 말씀은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야, 처녀가 잉태했으니 어찌할꼬, 예비 신부가 저렇게 임신을 했으니 어찌할꼬,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아이를 임신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꼬,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다릅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디냐?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거,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 잠시지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잉태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10달 동안 그 산모는요, 많은 것이 제약이 됩니다.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는 것도 골라 먹어야 되고 행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산기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하루 종일 누워서 수액 맞으면서 그렇게 버텨내야 됩니다. 그렇게 10달이 다 지나서 분만실에 들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이를 가진 것을 후회할 정도였더라고요.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지난 다음에 아이의 얼굴을 볼 때 엄마는 어떻습니까? 고통, 아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는 그 울음소리에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아이가 방긋 웃기라도 하면 모든 시름과 고통이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러한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에서 희락으로, 사망에서 구원으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원수된 사이에서 우리가 감히 그분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구역장님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제가 돌아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새로운 사건이 그 집에 터진 겁니다. 이번 사건은 뭐냐면 그 맹장염에 걸린 그 고3 아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아이가 고등부 예배를 나가서 생각보다 큰 금액의 헌금을 한 겁니다.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는데 이 고3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을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야, 무슨 일로 이렇게 큰 금액을 헌금하였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고3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1년 동안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다 모았습니다. 그것을 헌금으로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인생의 수능이 안 좋은 결과로 끝나긴 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제가 수능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고3 공부하는 시간 동안 흔들리고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한 그 모든 상황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저는 감사하고 찬미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올려드린다라고. 그 아이는 그 고3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 사건은 충격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충격이었냐? 그 어머니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맹장염에 걸렸다는 그 사건, 아들이 수능에 실패했다는 그 사건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했는데 이 아들은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에 큰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이 아이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셨습니다. 구역장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십니다. 제가 교회를 나왔을 때도 교회 봉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사건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무나 힘든 사건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은 다 비슷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임마누엘 만날 때 좋은 일보다 훨씬 나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그가 데라의 집에,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기근으로 채워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가 아이를 언제 얻습니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 이스마엘까지 합치면 둘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로 얻은 자녀만 해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이야기만 바라보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절망과 좌절의 스토리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의 별명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 평안하였나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불행과 좌절의 이야기로 마침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기도하여도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 때문에 사람과 자꾸 부딪히고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렇게 어려움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스토리가 우리의 끝이 아니란 사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로, 반전으로 인도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죠.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납니까? 아니요. 부활의 영광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 바로 이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바로 이러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두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볼까요? 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왕위에서 폐위되고 구원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뵙고 그에게 제자로 간택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실물로 만났지만 돈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긴 하시지만 그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반응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몸에 먼저 이상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다른 것 같아. 배가 부르고 뭔가 전에는 다른 생체 리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잉태된 것이 나타난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아, 성령으로 잉태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잉태한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할 것입니다. 하나님, 좀 기뜸이라도 좀 해주시죠. 미리라도 얘기라도 좀 해주셨으면 제가 요셉이랑 약혼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이를 출산하려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전혀 말씀도 없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의 반문, 원망, 토로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18절의 말씀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났더니 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서학자들은 마리아가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모든 아쉬움을 다 삭혀내고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마리아와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에게 기뜸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접근할 때 그 문제 속에 접근하는 방법은 항상 왜입니다. 왜? 근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이 일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는데 그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을 거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마리아처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동일한 방법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19절에 마태복음 요셉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로운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의롭다라는 뜻인데 인간적인 의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의로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이 자신의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부정한 일을 안 했다는 것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은 확실히 기적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타인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전달했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격분해서 마리아를 고발하고 마리아에게 큰 수치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방법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님께서 이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시는데 이 설명할 때 그 제일 먼저 문구가 뭐로 시작하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의로운 방법을 추구하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디메텐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생각하다는 뜻도 있지만 묵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바꾸면 어떠한 행위를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린 겁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방법과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날 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전체에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해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나를 평생 인도하셨던 그 주님은 선하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더 큰 선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마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며 나 또한 이 일이 선한 방법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쫓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해서는 임마누엘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쫓아가면요, 그 끝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쫓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저버리고 쫓아가면요, 그 발걸음이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갈 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이제 끝자락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답이 안 보입니다.
한번 2023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아니, 평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아픈 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결과가 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제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의로운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방법으로 아름답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좋으시며 선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평생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왜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왜가 많아지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삭혀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